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기쁨이 나의 일어서고 나의 안림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행동을 때를 따라서 잠시도 쉬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3일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광채가 내 마음을 밝히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리 교회와 생생 우리 누리 요양병원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과 또한 모든 직원들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와
입원하며 또한 주의 거룩한 교회 한부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평안과 감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확신을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이사장이신 유 집사님과 병원장이신 우리 정 집사님, 그리고 모든 환우들을 기도하며 약을 교제하는 또한 우리 홍 집사님,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돌보는 모든 일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항상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축 중에 있는 라파 힐링 하우스 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아시고 계시오니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오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 큰 부흥이 두 번 있었는데요. 제1차는 1907년도에서부터 삼일운동 전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부흥기는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교회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7개가 우리 한국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들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거의 사실 전부 다 어떠한 그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갔던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포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병이 했어. 그래서 그냥 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죠. 외에 다 그랬습니다. 인천에는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 같은 경우는
간첩에게 붙들려서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다시 또 회복될 수가 있었고요.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는 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젊어서부터 암으로 이 속이 다 비었어요. 뭐 폐 잘라내고 뭐 의 잘라내고 뭐 잘라내고 계속 잘라내가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님 폐병으로 완전히 포기 상태였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각혈을 하는 거야. 피를 토하는 거야. 그러면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닦고 계속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 극한 상황까지 간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험하잖아요. 사실 하루를 지나놓고 보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만남이 있었고 그러한 그 참 아주 신묘막측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뜻하지 아니한 만남들을 많이 갖죠. 아주 꼭 그 블록을 쌓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들의 삶에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분 잘 알죠.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세 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번을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아주 굉장히 이게 뭡니까? 그 생활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현란해요. 그리고 특징들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조금 좀 약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모리아산에 갔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창세기 23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라고 하는 곳에 장지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삭이 그 결혼을 하게 되죠.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하기까지. 그러니까는 사라가 죽고 3년 후에 이삭이 40대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결혼하고 애를 못 낳았어요. 그 리브가가 불임이었는데 20년 만에 60세 때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죠. 그리고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랄 지방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받고 그리고 샘을 파죠. 이삭은 샘을 7번 팝니다. 언제나 성공을 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그가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기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27장에는 이 이삭이 이제 마지막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번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4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또 창세기 24장 63절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3절. 이삭이 적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여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세우는 땅이라고 그러죠.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한 17, 18살쯤 됐거나 20대 미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건장하고 아주 힘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죠. 120세 가까이 갈 때니까 노인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여기 이삭이 아무런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게 없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노인네 밀치고 이거 아버지 웬일입니까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대신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여기 창세기 22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신앙, 이게 이삭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에게 은혜 매일매일 순간마다 체험하겠지만은 여호와 이레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결과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것이 잘 될 건가 잘못될 건가, 그것이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이거에 모든 관심을 거기다 갔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는 얼마만큼 기도를 했느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는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3년 정도 됐어요. 한 40세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총각이 되도록 결혼을 못 시켰을까요? 그 주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 주변 원주민들한테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멀리 사막을 지나쳐서 이제 고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동족에게서 며느리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사라는 며느리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소실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굽 여자, 블레셋 여자 이런 사람들을 며느리로 거둬들였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거세고 이건 며느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삭이 자기의 부인을 선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향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한 2천리 이상 떨어진 먼 지역에 있는 고향분을 갖다가 며느리로 또 자기 부인으로 얻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인을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보내죠. 그런데 이 하인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노인네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전하게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교수를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은 들에 나가서 황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묵상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부인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주시고 자기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20년 가까이 지나도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됐죠. 또 아주 제일 많은 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애굽은 비가 안 와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그 관계 시설을 해서 강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물어도 괜찮고 사막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거기 갔다가 큰 봉변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이 부엘셀바에서 한 150리, 한 200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그랄 지방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애굽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랄 지방에는 1년 가물량이 얼마 정도냐? 평균 75mm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가물량이 몇 mm죠? 지금 더 많아졌죠. 아마 한 500mm 이상 우리나라 가물량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75mm니까 비가 안 오죠. 거의 안 오죠.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여호와 이래. 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이 75mm밖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100배 수확을 걷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하는 그 과정은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부서졌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 열대 지역에서는, 그 사막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가지고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물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판 걸 보면 7번 판 얘기가 나오는데 다 물이 많은 거예요. 샘의 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에레미야서 17장 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준비되어 하신 것을 믿어요.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물을 파는 건 자기가 파지만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주시는 건 뭐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 믿음으로 항상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부가 된 겁니다. 거부가. 사람이 가난하고 비난하면 사람들에게 동정도 받고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적도 많죠. 괜히 질투하고 막 그러죠. 이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 사람들과의 대거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 자체가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은 온유하고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하겠다고 막 자기가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 아주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거의 정확한 기계가 있죠. 자동차 운전할 때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요즘 참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 그런데 옛날에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내비게이션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거 한번 얘기할게요. 처음에 나왔을 때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인천의 어떤 교회에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하러 가야 했었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뭐 5시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가는 거예요. 그냥 차를 몰고 못 가는데 처음 내비게이션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 외곽도로인가요?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줄이 쫙 옆으로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아가씨가 이 일로 가도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런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가도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거치고 나니까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한참 가다 보니까 안산 톨게이트까지 가고 시간은 가까워오죠. 다시 이제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장로님 누구든지 하여튼 여기 지리 잘하는 분 좀 대라. 그랬더니 거기 한 장로님이 거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시간은 다 됐어요.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 이야기 안 났어요.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 배고픈데 밥은 먹어야 되겠어. 시간은 딱 도착해 보니까는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죽을 좀 준비해 놔. 본죽에 가서 죽 사다 놔. 그러면 내가 후룩 마시고 올라갈게. 그랬더니 죽을 준비해 놔가지고 후룩 마시고 그날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울렁증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참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야 해요.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은 그 그랄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막 내쫓고 그래도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놔도 우물 다 놔도 그냥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또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농사 짓는 거예요. 또 거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26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예. 사이 곧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창세기 26장 몇 절이요? 28절. 28절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삭이 거기에서 거부가 되고 막 그러니까 이 그랄 왕과 그의 친구 아비우시라고 하는 사람과 비볼이라고 하는 아우삿과 또 그의 군대 장관 비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최고의 그 권력자들이 거기에서 한 150km 떨어진 이삭이 살고 있는 데까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하고 화친을 맺어달라. 아, 지들이 쫓아내고 그렇잖아요. 지들이 괴롭히고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와가지고 돼요. 야, 우리하고 이제 화친해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용서하고 좀 사이좋게 놀자, 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항복 선언. 그 전쟁을 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삭한테 항복한 게 뭐 때문에 항복을 했다고요? 여기 26절에 보니 28절에 보니까 너를 여호와가 당신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분명히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당신을 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복을 말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 땅 부자 되고 싶으면 온유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 땅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해야 돼요. 99%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주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참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땅을 계약만 했는데 막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땅을 계약했더니 또 땅 내려가고, 이거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되고 싶으면 온유하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이삭은 어디 가든지 화목했어요. 뭐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뭐 자기가 뭘 하려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한 80여 년 동안 살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주먹질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자식들도 어렵고 대를 물려가요. 왜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부모 아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막 데모하는 사람들 잘 삽니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여기 가도 치고 저기 가도 치고 이 사람이 뭐라 해도 저 사람이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만남의 복이라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피하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목사는 제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데 내가 아주 신기한 얘기 하나 할게요. 신기한 얘기. 지금은 이제 홍콩이라는 데 이제 구룡반도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옛날엔 구룡반도가 중국 쪽으로부터 있고 홍콩은 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장이 어디 있었느냐? 구룡반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시내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형님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육군 대위로 제대한 분이 종씨고 이제 학렬도 같아가지고 형님도 그분하고 둘이 이제 홍콩을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호텔이 그 공항 옆에 호텔 이제 구룡반도 쪽에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요 거기에 모택동 백화점이 있었어요. 구룡반도 엄청나게 큰 백화점이었어요. 그 이제 형님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백화점 구경 들어가 봅시다. 중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1층에다 뭐냐 건어물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냄새가 나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막 김이 그때 모택동에 살아있어. 모택동 동상에 막 엄청나게 큰 동상을 쫙 쇼윈도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아주 흥미가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에는 뭐 향수도 팔고 뭐 막 물건이 뭐 우리나라 그때 가난할 때니까 60년대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GNP가 아마 한 200~300불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자고. 근데 3층은 이 책방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책을 판다고. 그래서 형님 한번 서점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좁아요. 3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래서 형님 거기는 가지 말고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동생 왜 그래?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요. 갑시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시계를 하나 달라고 시계방에 들어갔는데 한경도서 온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20대니까 자네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게. 자기는 17살 때 돈 벌려고 나왔는데 끝내 고향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사는데 아주 가게도 하고 굉장히 터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모택동 백화점에 가는데 3층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괜히 기분 나빠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너 그분 얘기가 너 천운이다. 거기 올라간 사람들 다 거기 북한 주재원들이 다 북한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가서 선전하고 야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했을까? 이게 뭐요? 만남의 복을 피할 건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아요. 북한 가서 끌려갔으면 어때요? 많이 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조총련한테 걸려서 가고 북한에 가고 남한에 이렇게 와가지고 간첩 활동하다가 교도소에 가고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여호와 이래. 이레.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 비골이나 아비멜렉이나 아비훗이나 이러한 그 지역의 실력자들이, 왕들이, 이삭은 가만히 있고 그냥 그들이 뭐 하면 그냥 피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생 우리누리 요양병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닫고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삭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삭의 믿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이삭과 같이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생생 우리누리 요양병원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병원 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환우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일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를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치유가 될 때에 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여호와 이레의 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치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랑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